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AD 1세기경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의 통치령의 폭동이나 정치적 소요를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전에는 사형수를 몹시 괴롭히는 고문이 행해졌습니다. 희생자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 십자가는 자주 십자가에서 썩어질 때까지 내버려 둔다거나 야생 동물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실제 가로목과 세로목의 십자가가 있는데 세로목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다가 미리 세워놓고 예수님은 가로목의 십자가 틀을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가로목의 틀 무게만 해도 약 50kg 정도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극악한 범죄자를 묶는다거나 못으로 박아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로마는 반역자나 강도, 자객, 그리고 중죄인들을 십자가 형벌로 처형을 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성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일주일 정도 버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을 가하는 처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밖에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은 3가지 면에 있어서 고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못에 대못이 박혀서 호흡 곤란과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그의 모든 옷을 로마 군병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옷을 다 벗기는 수치심을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성화로 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사진은 그래도 팬티 한 장이라도 걸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실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수치심을 그대로 느끼게 했습니다. 셋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은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영적 고통이 심했는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후 3시쯤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은 참아낼 수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받아주시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절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을 가장 괴로워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과 괴로움에 철저하게 등을 돌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처형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만 집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아버지의 하나님의 고통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고통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 앞에서 외면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은 십자가였음을 감격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느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주님이 지셨다. 내가 저주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귀걸이나 목걸이로 장식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 마땅한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인해서 나를 그의 아들의 피로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홀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도록 외면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버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최종적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희생하며 누구 한 사람 살린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들 예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항상 응시하고 우리는 늘 십자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셋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군병들과 자신의 옷을 벗기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흘리신 피뿌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온 가족, 일가족 그리고 친척에게 뿌려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용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용서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여우 사냥을 위해 숲속으로 들어간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은 여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여우가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여우를 향해 활시위를 당깁니다. 그런데 보통과는 다르게 보통 때는 활시위를 당기면 손살같이 도망가던 여우가 오늘은 활을 아무리 쏴도 도망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화살을 계속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20여 발의 화살을 맞은 여우가 거기에서 쓰러집니다. 여우가 사냥꾼이 쏜 화살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 뒤에 어린 새끼 여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피하면 사랑하는 새끼가 화살에 맞아 죽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20여 발의 화살을 친히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20여 발의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면서도 어미 여우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신의 새끼 여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미 여우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진 것은 마지막 한 발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발은 자기 몸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새끼가 마지막 한 발 화살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미 여우는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한테 날아오는 모든 화살들을 내 몸으로 막았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었으니 하지만 마지막 한 발은 너무 아팠다. 내 가슴이 터질 듯이 그러면서 어미 여우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화살을 맞아 죽어야 될 텐데 그때마다 당신의 몸으로 직접 막아내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할 때 아들도 십자가에서 울며 절규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하늘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갖고 말씀 안에서 감동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외면하시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만 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젖어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